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명절 연휴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 월, 화, 수 3일 쉬고 바로 목요일, 금요일 하니까 보니까 진짜 정말 이번 주는 저번 주는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명절 동안 가족분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셔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는 가정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때 뭐 영화나 TV, 예능 뭐 여러 가지 가정에서 이런 걸 혹시 보셨습니까? 간간히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 털어서 나오면 10원당 한 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젊은 친구들이 학생들이 골목에서 자기보다 등치도 좀 작고 좀 왜소한 학생들을 벽에 딱 몰아넣고 너 가진 거 있으면 좀 줘. 빌려줘. 달라고도 안 해. 빌려줘. 없어요. 그러면 너 내가 찾아서 나오면 10원당 한 대씩이다. 이런 단어. 물론 이런 단어들은 코믹한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웃음 코드로 만들어진 대사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거 당해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딱 한 번, 좀 어깨가 큰 형들한테 한 번 당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공포입니다. 내놓으면 좋겠지만 참 주기 싫잖아요. 그게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여튼 사람이 살면서 내가 가진 거를 다 드러내놓는다, 다 내놓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인간들 앞에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 보여지지 않는 측면 이런 걸 다 드러내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정작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다 드러내놓고 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요. 그 삶 하나하나가 분명히 죄는 아니지만 그 삶 가운데서 왠지 내가 이거를 말하거나 이걸 드러내거나 하면은 그냥 분란이 일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혹은 나몰라를 할 때도 많죠. 나몰라를 할 때 많아요. 이걸 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에이 뭐 내 일 아니니까. 또는 이럴 때 있습니다. 남몰래 내 이익을 취득하는 거. 남몰래. 우리 일종의 비상금도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숨기는 것은 내 잘못, 내 치부죠. 그것을 가장 많이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정말 많은 것들을 숨기는데요. 제일 많이 숨기는 게 내 잘못이죠. 내 잘못을 숨겨요. 물론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 뺑소니 사고같이 순간 놀라서 이제 도망가서 뭐 숨기기도 하고 혹은 안 잡히려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른 계획 범죄 같이 시작부터 잘못을 들키지 않게 하는 것도 않는 죄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다 드러내는 모습들이 있어서 오늘 성경에 볼 때 대표적으로 계획 범죄가 나와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정말 대표적인 그리고 유명한 계획 범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의 위치가 어떠했는지 지금 우리 식대로 따지면 교회 안에서 그들이 집사였는지 아니면 뭐 안수 집사였는지 장로 가정이었는지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런 풍토 분위기가 막 조성됐어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게 된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 부부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자의적으로 내 믿음으로 헌신이 아니라 남들 분위기 휩쓸려서 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아까웠는지 일부 감춰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마치 헌금을 다 한 것처럼 딱 하고 나갔을 때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것뿐이냐? 이것뿐이냐? 이 질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모두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쓰여진 이 구절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성경은 단순히 교훈을 주고자 써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인물이 됐을 때, 그 입장에 처하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이 주는 은혜에 탐복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성경에 쓰여진 이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던 것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 정직하라 단순한 교훈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교훈을 넘어선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입장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내 심부를, 내 심령을 쪼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죄를 품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리고 그 죄를 아시지만 용서하기 위해서 다시금 확인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죄는 죽음이라는 그 사실을 통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감췄다는 거예요. 감췄다. 오늘 본문의 앞장, 오늘 본문이 5장이니까요. 4장에서는 부흥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복음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체험하면서 교회는 부흥합니다. 왜? 그들의 사람들이 삶이 변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금 성령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어요. 이렇게 교회는 성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는 성장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등장합니다. 여러분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시작하지만 목사님, 개척하신 목사님의 가정 혹은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한두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개척교회들이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했지만 한 가정 한 가정씩 더 늘어나면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생겨나죠. 교회의 가장 큰 사역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됨이에요. 공동체로 만들어지고 형제 자매라고 호칭을 하는 것처럼 혈연 가족처럼 함께 하나됨이거든요. 이 하나됨은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성도들은 경제 공동체의 모습도 간간히 보여주고 있어요.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고 돕고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 신약 특히나 신약 곳곳에 묻어납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구제책을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지만 그 모습들이 구약에서는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물론 언뜻 나타나긴 합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제 신약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납니다.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될 정도였다고 교회를 묘사하는 역사 사례들이 좀 있어요. 개인의 재산의 필요성을 이제 몇몇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내가 굳이 부자 될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서 그 가운데 기쁨이 내가 돈을 모아주는 기쁨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사유 재산을 자꾸 쌓을 이유가 없다 보니까 교회에 뭉텅뭉텅 헌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사역들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우리 교회는 조금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하드웨어적인 것들 더 채워지고 많은 비판성을 받아왔던 교회 건축에 열중하게 되고 초대교회는 건축된 건물이 따로 없잖아요. 이런 모습들 통해서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계속 성경을 통해서 짚어봐야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파편화된 성도 하나하나의 행복과 그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가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요셉이란 사람을 성경에서는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이 요셉이란 사람을 분명히 존경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의 삶 그리고 요셉의 사회적 지위와 주변 사람들한테 받는 그 존경들이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꼭 뭐가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걸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제 이것을 보고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고자 해요.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누군가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딱히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사람들도 그 분위기에 편승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도 교회의 성도였기 때문에 그들도 뭐 특별히 많은 재산은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재산이 없어도 교회가 살려주잖아요. 내가 큰 일을 당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교회가 앞서서 나를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 재산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을 모으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년에 편하려고 이런 말 존경하시죠? 나이 들어서 나이 들어서까지 일하고 싶지 않아서. 맞아요. 이 사람이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편안하고자 하는 욕구, 안전적으로 가고자 하는 욕구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갈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요셉이란 사람처럼 자신들도 그런 존경을 받고 싶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제되기가 싫었어요. 눈총받기가 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도 요셉처럼 재산을 정리해서 헌금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냥 모두 다 헌금해 버리기에는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동안 자신들이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각고의 고생한 모습들이 다 떠올랐는지 일부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베드로에게 이 헌금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이럴 때 정말 많죠. 요즘에는 조금 덜 하나요? 조금 덜한가요? 아니면 요즘도 마찬가지인가요? 옛날에 한참 대한민국 교회 건축 붐이 불었을 때
뭐 이런 일도 많이 있었죠. 정교인이 나와서 막 건축하자고 불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니까 그래야 되나? 아직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분위기에서 막 헌금하게 되는. 요즘도 구제 막 외치죠.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되고 이런 내 마음에 그런 확신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 종종 있어요. 분위기에 떠밀려서. 그러면은 그게 헌신인가요? 아니죠. 그냥 아까운 거예요. 내 면을 살리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고 심겨진 헌신이 아니라 내 면을 살리기 위해 사는 내 체면을 살리기 위해 사는 뭐 그런 것들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내 사명이 다른 데 있다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역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찾아서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세워나갈 때 그게 용인되는 거지. 그냥 되겠지 이러려니 저러려니 하고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헌금을 들고 간 아나니아 베드로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미리 해주셨는지 알고 있었던 분위기로 성경은 나와 있어요.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딱 보니까 대뜸 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아마 사전에 이 부분은 전부를 드리겠다고 약속했거나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가져올 때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말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일부를 감추는 걸 사전에 둘 다 합의를 했죠. 그리고 계획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는 합니다. 물론 나쁜 일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순간 말실수, 잘못된 판단으로 죄를 지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놓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다 내놓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헌신, 그것도 물론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더럽고 추악한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내 죄가를 다 드러낸다는 것 정말 힘들어요. 뭐 하나님 나오는 누구 미워했어, 하나님 나오는 거짓말했어, 나온 하나님 엄마 부모님 말씀 잘 못 들어 이런 것은 내놓기 쉽지만 내 안에 정말 치욕적인 거 누구한테도 말하기 싫은 그런 것들 있지요. 이런 거 내놓기가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마저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소리도 못 내고 회개도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 내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고 회개한다는 것은 보통 일 아니에요. 보통 믿음 아닙니다. 일부는 감추기도 하고 일부는 변명하기도 하고 일부는 아예 그냥 망각으로 뒤로 넘겨버리기도 해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죄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음에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진 질문에 이것뿐이라는 질문에 우리도 대답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나와서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은 베드로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앞에 이게 전부 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사절에 책망하고 있어요. 자신이 판 땅은 팔기 전에도 부부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팔고 나서도
자신들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땅을 팔라고 헌금을 강요한 적이 없어요. 다만 그들은 자신들이 이것을 통해서 얻을 명예를 생각했고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거 짚어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는 헌신과 봉사, 헌금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헌신하고 있는지 우린 분명히 짚어봐야 돼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열심으로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항상 되짚어봐야 합니다. 그들의 헌금은 자신들을 위하여였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기도 한데요. 4절 후반절을 볼 때 그들이 땅을 가지게 되고 부유하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교회와 다른 성도를 돌봄으로써 얻게 됐던 것이라고 저는 그냥 미루어 짐작을 해요. 그냥 그런 자신들이 판 그 모든 재산이 결코 자신들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일방적으로 모든 것이 다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시 짚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그 열매와 모든 것에 하나님 손길이 다 닿아 있어요. 심지어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공경에 처해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내가 연단받기도 하고 훈련받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다 잘라내고요. 결론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자신들을 위함이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 똑같이 무엇인가를 얻기를 바라더라도 그것을 수단으로 보고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혹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자신을 위한 것임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먼저 아나니아를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결코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책망에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소설 각색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나니아는 베드로가 이것뿐이라고 질문했을 때 아마 우물쭈물했을 거예요. 대답을 못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책망이 끝나자마자 바로 죽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 한 3시간쯤 지난 후에 이제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옵니다. 남편 아나니아가 죽은지는 모르고 나와요. 베드로 앞에 삽비라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죽은 사람의 경우는 장례를 지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나니아의 장례는 없었어요. 그냥 아나니아의 시체만 들고 나가서 던져놨던 거예요. 장례 없이. 그러니까 삽비라는 자기 남편이 죽은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 당당하게 나옵니다. 삽비라를 보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8절에서 이것뿐이냐? 이것뿐이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베드로의 물음에 삽비라는 당당하게 이게 전부 다예요 라고 대답해요. 자, 어리석은 인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굉장히 스스로 관대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이 앞에 있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는 너무나 관대해져요. 사람이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해요. 인간 본능성적인 부분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는 이미 심판의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옳은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행위로 혹은 율법으로 거룩함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아니, 바라기는 하시지만 그게 불가능하시다는 것을 아십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이루어진 완성된 거룩함을 말해요. 그래서 인간은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기회란 게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로 인한 변화가 일종의 거룩해지는 열매예요. 이 변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즉 심판의 때가 바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아니면 그 기회마저도 잃어버리는 그 선택의 기로가 바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랬을 때 세 번째로 이 기회에 있을 때 선택의 기로에서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디 있느냐고 찾으실 때 뻔뻔하게도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모든 죄가를 떠넘기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잘 알고 있죠. 이런 게 정말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완전한 신뢰하고 믿은 게 아니라 그 여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시험이고 연단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동행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꼭 한번 쿡 찔러서 물으세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계속 물으세요. 확인하세요. 다윗 왕도 그랬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원하는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죄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죄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잘못된 대답으로 인해서 완전한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완전한 세상 에덴 동산에서 불완전한 세상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장면은 성경 여러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인간, 그리고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도망가거나 혹은 더 독하게 죄를 짓는 인간들의 군상들이 성경에 몇몇 써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에게도 그 기회가 주어졌어요. 바로 무엇이냐? 베드로가 물어봤던 그 질문. 이게 이것뿐이냐? 이것뿐이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받을 때 얼쿠야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내가 짓는 죄를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게 죄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교회 안에 성도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됐을 때 바로 그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의 바램과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것을 짚어봐야 돼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뿐이냐는 질문에 전혀 죄책감이 안 들 거예요. 회개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기회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심판의 때에 이 하나님의 질문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나님께 답변해야 할까요? 심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 심판도 있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냥 무시로 묻고 책망하시는 그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라고 하긴 좀 뭐한가요? 테스트, 시험, 연단 이게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바로 심판의 때가 아닌가 싶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기회를 놓치고 죽고 말았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의 시기가 내게는 언제였는지 캐치해야 돼요. 이 질문이 내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없는지 그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똑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는 이 질문이 내게 딱 들어오고 있는지 바로 캐치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죄가를 묻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어리석게 대답하지 마세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 묻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은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앞서 성경에 기록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요셉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헌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고 교회와 성도는 그 모습에 존경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드릴 헌신을 수단을 삼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더군다나 다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일부를 감추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와 그들 사이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이 외에 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질문에 정직하게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부분은 자신들의 명예욕을 내려놓아야 했어요. 하나님을 기반하고 속인 죄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책망하기 위해서, 야단치기 위해서 이것뿐이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려놓지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배부르게 먹고 부유하게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은혜였어요. 그래서 아까워서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한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명예를 위해서 그 형식은 취했지만 다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아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체험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물질적인 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 물질적인 것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만드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 죄마저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 것임을 깨닫고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더 없는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으심, 이것뿐이냐라는 질문에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우리 이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죄 가운데 그 큰 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이 나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 넘어질 때도 있고 내 명예에 혹은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약한 이 모습 아시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내게 물으십니다. 이것뿐이냐?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받고 있는 삶 중인지는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뿐이냐라는 물음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 치부, 하나님 그 누구에도 내놓지 못할 그것들 힘겹게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이 변화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어 하나님의 택함으로 하나님께 사용받는 이 땅의 도구로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체험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하여금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뿐이냐는 질문 앞에 당당해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